이 미시간 대학의 두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 이 학생들을 10여 명을 요청해서 모여서 복도 끝에다가 있는 그 책상 위에 서류 한 장만 이렇게 A4 종이 한 장만 놓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한 팀은 그 A4 용지를 가지고 복도를 걸어가서 복도 끝에 있는 그 책상 위에 그 종이 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서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팀의 학생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 A4 용지를 복도 끝에다가 두고 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팀은 복도 중간에서 이 실험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복도 중간에 있는 그 또 다른 실험 이 학생은 복도를 지나가기를 좁게 만들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자 학생이 지나갈 때 그 면전에다 대고 병신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팀은 그냥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끝에 갖다 주고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팀은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등을 보이다가 그 실험 학생이 지나가려고 할 때 잘 안 비켜주면서 가까스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비키면서 병신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표정과 그 실험 대상층 A4 용지 갖다 주러 두고 가는 그 사람의, 그 학생의 표정과 경직도, 그리고 악수할 때 들어가는 손의 힘, 그리고 그 후유증, 그런 것들을 실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욕을 당했을 때,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후유증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만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이 스스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많은 시간 가운데 자신이 자신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병신이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못났지,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다 뒤집어서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미시건 대학의 두 교수님께서 조사한 바대로 하면 모욕을 당한 사람은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웃는 시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적이질 못하다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늘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고,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면은 무능력하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과 늘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그 능력 사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건 어쩔 수 없고 남은 생애부터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장 급히 서둘러야 할 문제가 자신을 이제 그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덜 괴롭히고 그만 비난하고 그만 모욕하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남은 생에 굉장한 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통제하고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느냐면 자기 모욕입니다. 자기 비난, 자기의 그 낮은 평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 한 가지만 잘해도 남은 생애 동안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도 남겨줘야 되겠고 건강한 음식도 먹여주어야 하겠고 예쁜 옷도 사주어야 하겠으며 등록금도 대주어야 하겠습니다만,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장 잘 예우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자녀를 모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존엄성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비난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꼭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삶.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강력 권면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면 그거는 자녀의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망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만 제대로 하나 할 줄 알더라도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거의 세상 사람들 전부가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모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표정이 좋겠어요? 가만히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표정 좋은 사람 만난 지가 언젠가?
벌써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저 사람 진짜 표정 좋다. 그럼 몇 사람이나 돼요? 계속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해서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닫혀진 질문,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닫혀진, 상담학에서도 말합니다. 닫혀진 질문을 하지 말고 열려진 질문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닫혀진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추궁적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려진 질문은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왜 그랬는데 라는 건 패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몰랐어? 이렇게 닫혀진 질문, 공격적인 질문, 부정적인 질문, 폐쇄적인 질문을 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끝맺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대안적 질문은 거의 안 하고 끝맺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좋은 표정을 짓고 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생산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관점으로 예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이 말은 사실상 죽는 날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말인 겁니다. 이제 함정단속하는 사람처럼 숫자 세고 이제 한 번만 더 잘못해봐라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일단 부정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비아냥거린다든지 비웃는다든지 그리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마음의 문을 철커덕 하고 걸어 잠그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기보다는 도망 다닙니다. 빨리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을까? 빨리 어떻게 하면 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 설득해가지고 저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저의 자존감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라도 절대 공격적으로, 폐쇄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웃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중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온갖 예우를 다 갖추고 스스로에게 정말 정중하게 중요하게 예우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합니다. 막 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소중하게 예우를 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보고 들어온 대로 나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도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능력을 활용도 못 해보고 그리고 세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항상 대안적으로, 긍정적으로, 열려진 쪽으로, 가능성 쪽으로 질문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폐쇄적으로, 공격적으로, 닫혀진 쪽으로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데?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럼 왜 그래? 나는 바보니까 그랬지. 그런 답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질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법은 정말 대단해요. 한 번도 제자들을 스스로 이 공격하는 쪽으로, 자존감을 파괴하는 쪽으로 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면 대답을 하고 난 후부터 믿음이 상승하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몇 가지만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야죠. 그러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쪽으로 변하죠. 너 나 사랑하긴 하냐? 어? 너가 인간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거기서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하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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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질문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건 이제 평가를 위해서 물었어야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고 나서 그 대답을 하고 나면 옆에서 듣는 사람도 의욕이 솟고 본인도 의욕이 솟고 자존감이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우리 사람들이 주고받는 질문의 많은 종류는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누군지. 그리고 암묵적으로 너는 바보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루 중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 언어적 핍박과 공격을 받고 오는지 모릅니다. 다만 집에 와서 말만 안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공격당하고 시선으로 비웃음당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올 때 고통당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5살 먹은 애들, 7살 먹은 애들, 10살 먹은 애들 똑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공격당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무라지 말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도 또 만만찮아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급할 때 떠오르는 말은 가장 많이 들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할 때 절대 정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열려진 질문을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언제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늘 그렇게 이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래도 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므로 나는 비웃음을 당해도 싸고, 나는 욕을 먹어도 싸고, 나는 성공 못해도 싸고, 나는 무능해도 싸. 이 싸다는 표현도 지금 우리의 이 문장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이 약간 한 단계 낮은 단어인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해.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을 가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억을, 불리한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도저히 긍정적인 단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사용했던 마귀 물리칠 때 루터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또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또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정죄를 하고 있다. 복음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사고는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했던 말씀 기억나죠? 그 말은 바울 사도 자신도 그 말씀에서 예외시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한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후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열려진 질문하고 위로적인 예우를 해야 하고 청중하게 예우해야 하고 중요하게 예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쓱 또 갑자기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갑자기 율법적인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치료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씻어줍니까? 거울은 여기 씻어야 된다라고 지적만 해주는 거죠. 그럼 바로 물로 가죠. 거울 보고.
거울 보고 화장 고치고 거울 보고 옷매무새 고치고 거울 보고 물로 씻지 않습니까? 율법 보고는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서 보혈의 효력으로 씻고 세단장을 하고 용서를 받고 의욕을 솟구치게 하고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나서 맞아,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잖아. 내가 죄 말고 지은 게 뭐 있어? 행한 게 뭐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비난 안 하겠어?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또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 즉시 화면 바꾸기, 복음적인 사고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맥도날드 이 햄버거 파는 곳에서 우리 아빠가 이 3만 원어치 빵을 가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들어가서 우리 아빠가 여기 3만 원 결제하고 가셨답니다. 메뉴 무엇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빠가 3만 원어치 대가를 치르고 갔다고 하는데도 벌써 맥도날드 햄버거 이 지명 사용, 이 상호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햄버거 가게 앞에 들어가기 전부터 50m 전부터 비실비실 들어가도 될까요? 문 앞에 가서도 한참을 망설였다가 들어가도 되는가? 쫓겨나지는 않을란가? 분명히 3만 원어치 내고 아빠가 갔대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냔 말이죠. 들어가 가지고도 우리 아빠가 3만 원어치 결제하고 갔대는데 주문 좀 해도 될까요? 하셔야죠. 괜찮을까요? 결제하고 가셨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죽으신 이유는 저주를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그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판사님께서 그 피고를 다 이렇게 엄히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피고는 나이도 젊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서 왜 이 자리까지 와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자꾸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죄를 짓고 이 기록이, 나쁜 기록이 남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자격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판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피고의 잘못한 것으로 볼 때는 벌금을 30만 원을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여기 고백서까지 다 반성문까지 여기 썼고, 자 그래서 이번에 그냥 벌금 없이 제가 판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은 분명히 죄가 없어서 온 게 아니라 있어서 왔어요. 근데 판사님께서 훈계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판결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결받는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더 이상은 죄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신학에서 칭의 사건이라고 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부른다. 칭의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루터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렌즈를 가지고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칭의의 렌즈를 통해서만 나를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렌즈 없이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 시력 나쁜 사람들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사물을 보게 되면 안 보이게 되고 뿌옇게 되고 잘못 보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인 거 맞아요. 루터 말처럼. 그러나 나는 분명히 용서받은 의인인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자기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 못 박히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가시키신 그 의로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겠다, 바라보겠다, 평가하겠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벨 수상자들에게 그 원고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수상자들의 그 특이한 화법인가 봐요. 이분들이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해요. 저는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참 고상한 표현이에요.
똑같은 거절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전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칭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외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내가 나 자신 용서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미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형제가 잘못하면 3번 용서한다고 그러거든요. 크게.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해요. 7번이라고 말했으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6번까지 용서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더 얹어서 7번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얼마나 중시 여기셨느냐면 말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기도문 안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이 6장 12절에 있어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고 나서 다시 15절에서 또 용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11장 20절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21절 22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분명히 기도 응답 관계예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냔 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꼭 필요한 문제고 내가 나를 용서할 때도 꼭 필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만큼 용서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 4가지. 첫 번째, 스스로에게 정죄적 질문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질문하지 않는다. 닫혀진 질문하지 않는다. 비난적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라도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내가 또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 바꾸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라고 하는 그 칭의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야. 그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말로 그건 그래 맞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잘못이 아니래. 보니까 잘못이 있더구만. 무조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인생은 해석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항상. 왜 우리가 여러분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자고 일어나서도 안경을 먼저 쓰고 사물을 봅니다. 항상 운전할 때도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합니다. 항상 무슨 서류를 볼 때도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봅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쓰고 본단 말이죠. 멀리 있는 걸 보려면 만원경을 찾아서 봅니다. 그 천문학자들은 항상 먼 곳을 보려면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항상 만원경을 찾아서 들어서 준비하고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기만 하면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항상 그냥 보지 않아요. 항상 내가 이 아들을 낳았지.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엄마, 아빠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내가 이 딸을 낳았지. 항상 내가 이 아들을 낳았지. 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냥 돈 주세요. 이러지. 언제 주실 건데요? 뭐 그러지. 뭐 통해서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항상 내가 낳았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냥 태양을 그냥 보면 눈 상해. 태양은 절대 그냥 보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과거의 잘못, 내가 나의 문제, 실수 직접 보면 상처받습니다. 마음 다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은 바로 그 관점, 그 보혈의 예수님의 희생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결심하였나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관점을 통해서 항상 나를 바라보기로 나는 결심하였나니라는 말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쯤 제 자신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언제쯤 용서하시겠습니까? 또 미룬다고요, 우리는. 2030년쯤 회개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미 그 안에 다 망가져요. 상처 더 받고. 1분도 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가 복음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있구나. 또 정죄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 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는 정말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외국 나갈 때 제가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 만나면 반가워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저 이태리에 가서 그 두오모 성당, 그 유명한 두오모 성당 앞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여기는 서로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 아는 척을 안 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언제 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보면 표시나잖아요. 다 등산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뭐 그냥 막대기만 없지 뭐 그냥 다 표시나요. K2 뭐 이런 거. 언제 오셨어요? 언제 가세요? 뭐 아는 척을 하면 불편하대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불쌍히 여기며 저 하는 짓이라고 저 사람 내가 딱 하는 짓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나도 저 위치에 있었으면 나는 더하지. 불쌍히 여기며 역지사지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밑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다음 구절이 5장 1절이잖아요.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뭘 본받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일을 우리는 따라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용서하셨대. 서로 친절하게 여기래. 불쌍히 여기래.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게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러지. 지금 내가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 용서하는 일을 한시도 1분도 1초도 미루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